우리 시간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이 수고하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수고하는 일은 아마 먹고 사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떡에 대해서 부정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학생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애를 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가요? 집을 마련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힘을 들이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자, 이제 가정이 생기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온 전심을 다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마 그러한 상황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느 정도 이제 양육하면은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제 봤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수고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은 참 귀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만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 수고했다면은 이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수고하지만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 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은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서신이죠? 네, 감옥에서 썼다 하여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불리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옥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큰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함께하는 자요, 또 형제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표현할 만큼 바울이 많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옥중에 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필요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정말 큰 힘이 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옥중에 있고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디모데와의 교제를 포기하면서 디모데를 교회로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제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저의 힘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잘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좀 혼자 많이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좀 혼자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혔던 이유는 뭔가 내가 말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도 좀 피곤할 것 같고 조금 나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또 그런 힘들었던 감정들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안을 얻었던 저에게 개인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내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복음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함께하는 자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보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이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0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빌립보인들을 진실히 생각하고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믿을 만한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맞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청년부에서 이제 밤샘 기도회를 했어요. 밤샘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사실 초기 멤버입니다. 첫 번째 따라가고 이제 두 번째도 같이 이제 따라갔는데 청년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 인도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찬양 인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부 담당이신 이제 한승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청년분들 앞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좀 놓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의 한참 후배잖아요. 네, 한참 후배인데, 그런데 이제 같이 뜻을 맞춰주고 동행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부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청년부와 같이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라간 게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힘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과 뜻이 맞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뜻을 맞춰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은 21절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 21절에 보면 디모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자신의 일에,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사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디모데는 내려놓고 바울의 말에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빌립보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빌립보까지 그 먼 여정을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자신의 일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자신의 관심사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두 팔 걷고 나서는 자가 디모데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 관한 추천의 말을 계속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바울은 디모데가 연단받은 자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로 디모데가 증명된 지도자, 증명된 사람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시험의 과정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중직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각자가 이제 교회 봉사를 맡으신 것도 있으시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트러블들이 생깁니다. 연단될 일들이 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디모데도 이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을 도운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대단히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고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궁금해집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자신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한 명은 이제 옥중에 들어가거나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위해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핍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은요 180도로 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바울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빚을 진 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하였던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전 세계의 자들에게 빚을 진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옥중에 있음에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복음에 수고하는 자의 모습을 바울과 디모데가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힘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가족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나 집을 구할 때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달마다 이제 그 이자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빚을 갚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일에 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불이익이 생기거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또 전부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곧 교회 뒤편에 아파트의 주민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죠. 어쩌면 이것은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이 빚을 갚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막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 것처럼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한 디모데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사건인데요. 저는 이것을 주일 새벽에 2시에 그때 잠을 안 자고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접했을 때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2명 정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카톡을 열었는데 제가 지금 총신신대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총신신대원에 반 단톡방이 있어요. 반 단톡방이 있는데 한 전사님이 아침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사님들, 주일 아침에 출근 준비하실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뉴스에서 이태원 압사 사망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큰 어머니께 전화 오기를 저희 사촌형이 이태원에서 압사되어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랑 어머니가 기도하고 공들여서 다음 주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이렇게 사고로 떠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사촌형에게 복음을 좀 더 빠르게 전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촌형의 회사 사장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님들, 오늘 주일날 만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꼭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고 주일 아침에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